할렐루야.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온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송가 20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기도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실로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심령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궁일하심을 사모하는 마음 부어주사 은혜의 보좌 앞으로 향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가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신령과 진리 안에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기를 소망하오니 모든 드려지는 찬송과 간절한 소망과 마음을 받아주시사 하나님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의 순종함으로 살고자 하는 모든 심령들과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그 든든함과 그 영광과 그 능력을 맛보는 한 날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돌아보실 주님 기대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받으실 말씀은 매일 성경 오늘 날짜를 보시면 되겠고요. 성경 본문으로는 이사야서 28장 14절로 29절 말씀인데 저하고 여러분들이 한 절씩 번갈아 교독으로 읽고 마지막 29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고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수울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여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나니 대저 여호와께서 브라심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저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여 고르게만 하겠느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회향을 뿌리며 대회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소회향은 도립개로 떨지 아니하며 대회향에는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회향은 작대기로 떨고 대회향은 막대기로 떨며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아니하나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아멘.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지혜로운 농부이신 하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사모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중에는 농사를 지어본 분은 잘 아실 것입니다. 봄이 되면 농부가 가장 먼저 하는 일 가운데 하나가 땅을 뒤집는 겁니다. 멀쩡해 보이는 땅에 쟁기를 대고 갈아엎는 거죠. 단단했던 흙이 깨어지고 평평했던 땅이 뒤집어 엎어집니다. 밭의 입장에서 보면 정말 이상한 일이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왜 이렇게 나를 망가뜨리는 걸까? 이 주인 제정신인가? 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농부의 입장에서 보면 밭을 망가뜨리려고 쟁기를 드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농부의 눈에는 아직 보이지 않는 열매를 보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씨를 심기 위해 땅을 갈고 열매를 얻기 위해 가지를 치기도 하고 또 알곡을 얻기 위해서 타작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바로 그러한 농부에 비교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삶에서도 이해되지 아니하는 순간들이 있지요. 믿었던 것들이 흔들릴 때가 있고 또 이해되지 않는 순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 보면 쟁기만을 바라보죠. 왜 이 쟁기가 내 삶을 이렇게 기경하려고 하는가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과 다른 것을 보신다는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우리 인생에 맺힐 열매를 보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우리를 아무렇게나 우리를 다루시는 분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어느 때에 갈아야 할지, 어느 때에 씨를 뿌려야 되는지, 어느 때에 또 가지를 쳐야 되는지, 이 모든 것 어느 때에 멈춰야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정말 오늘 말씀을 따라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망까지도 기경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루기를 기대하시며 우리를 붙드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신뢰함으로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한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아주 강한 경고의 메시지를 하십니다. 14절 보면 이렇습니다. 이러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고 말입니다. 왜 이런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거짓된 피난처를 무너뜨리고 참된 기초를 세우시기 원해서라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오만한 자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입니다. 근데 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우실까요? 15절을 보면 그 말씀의 그 이유를 아는데요. 15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수월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 우리를 숨겼습니다 하는도다라고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살 길을 이미 다 마련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당시 유다는 강대국의 위협 아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도자들은 이 강대한 강대국의 위협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기보단 정치적인 계산과 더불어 외교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타개하게 하였던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방법들이 너무나도 확실하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를 들어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드리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미 다 준비해 놓았어. 이 정도면 안전해. 근데 그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무엇입니까? 그들을 의지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 실체를 아주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이죠. 우리는 거짓을 우리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피난처였어요. 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거짓 피난처였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무언가를 의지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돈을 의지하기도 하고 사람을 의지하기도 하고 또는 내 실력과 경험과 또 내 능력을 의지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하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정도면 괜찮아. 여러분, 물론 돈도 필요하고 사람들의 도움도 물론 필요합니다. 경험과 지식 다 필요하죠.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보다 더 든든한 피난처로 여겨지는 것, 바로 그것이 큰 문제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짓 피난처를 지적한다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1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피난처를 만들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대조를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자신들이 피난처를 만들고 하나님은 따로 기초를 놓으십니다. 사람이 만든 것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놓으신 것은 시험하는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기서 시험한 돌이라는 것은 이미 검증되어 믿을 수 있는 돌이라는 말씀입니다. 흔들리지 않은 기초라는 것이죠. 다른 검증이 필요 없는 이미 테스트가 끝난 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돌을 단지 의지하지 마라, 그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의지하는 것 대신에 진짜 신뢰할 만한 기초돌을 내가 놓아주겠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피난처를 빼앗아가는 분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그것이, 그 피난처가 거짓된 피난처임을 낱낱이 보여주기 위해서 흔들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거짓된 피난처보다 비교할 수 없는 피난처인 하나님의 피난처를 만들어 주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16절 후반절에 그래서 말합니다.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말입니다. 다급하다 뭐예요? 서두른다는 말이죠. 위기가 오면 사람들은 그 위기를 피하려고 다급해집니다. 누구를 찾아가야 되나? 어디를 가야 되나? 어떻게 살 수 있을 것이나? 여러분, 하지만 하나님께서 놓으신 그 기초 위에 서 있는 사람은요 황급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내가 서 있는 반석이 튼튼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란 것이죠. 그래서 신약성경을 읽으면 마태복음 16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어떻게 말합니까? 이 믿음의 돌 위에 너는 베드로라,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결단코 무너뜨리지 못하리라라고 말입니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그 신앙 고백이 어떤 신앙 고백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신앙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내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줄 것 같은 그 다른 것을 의존하는 마음을 우리는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피난처를 만들려고 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이신 예수님 안에 머무는 것, 이것이 참된 지혜로운 인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입니까? 오늘 17절 말씀 보면 하나님은 계속 사람들이 만든 피난처를 하나씩 무너뜨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리니 우박이 거짓의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은 곳에 넘칠 것인즉. 또한 18절 말씀 보면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을 폐하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20절 말씀 보면 이 모든 상황이 얼마나 좀 재미있는 상황으로 묘사되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과 같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침대가 있는데 누워보니 발이 밖으로 쑥 나오는 거예요. 또 이불이 있는데 덮어보니까 몸을 다 가리지 못하는 겁니다. 있긴 있지만 나를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거짓 피난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만이 우리의 반석이심을 우리는 꼭 잊지 않고 기억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23절부터 29절 말씀 보면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선하시고 알맞고 지혜로운 방식으로 우리를 다루시며 열매 맺는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이 의지했던 것들 이제 다 무너뜨리죠. 왜 무너뜨리는가? 왜 흔들리시는가? 우리를 단지, 유다 백성을 단지 힘들게 하기 위해서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질문에 대해서 직접 설명하지 않고 갑자기 농부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23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어떤 말입니까?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무슨 말입니까? 생각해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입니다. 농부가 밭에 쟁기를 댑니다. 단단한 흙을 깨뜨리고 땅을 뒤집어 엎죠. 그런데 농부가 밭을 갈아 엎는 것이 좋아서, 그것이 취미여서 하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왜 하는 거예요? 씨를 뿌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 묻는 것입니다. 야, 농부가 언제까지 밭만 갈겠느냐? 때가 되면 쟁기를 내려놓을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씨를 뿌리기 위해서.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유다의 거짓 피난처를 깨뜨려 버리는 것을 목적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파괴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그들이 거짓 피난처를 버리고 참된 피난처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무너뜨림이 아니요 회복이며 열매라는 것이죠. 또한 25절 말씀 보면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있는데요,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의 향을 뿌리며 되의 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귀리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무슨 말이에요? 농부는 씨앗을 아무렇게나 막 뿌리지 않습니다. 소의 향은 소의 향대로, 되의 향은 되의 향대로, 밀은 밀대로, 보리는 보리대로 그 뿌리고 씨앗을 심는 때가 다르고 또 구별되었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각각의 씨앗의 특징을 농부는 잘 알기 때문입니다. 27절 말씀 보면 어떻습니까? 소의 양은 도리개로 떨지 아니하며 되의 양은 수레바퀴를 굴리지 아니하고 소의 양은 작대기로 떨고 되의 양은 막대기로 떨며. 무슨 말입니까? 타작하는 방식도 다 다르다라는 것이죠. 작고 연한 씨앗에는 너무 강한 도구로 사용되면 어떻게 해요? 그 연한 것이 부서져 버리죠. 그래서 지혜로운 농부는 곡식에 따라서 다른 방법으로 그 열매를 거둬들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똑같은 연단으로 다루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과정과 또 이 사람에게 필요한 연단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다림을 통해서 믿음을 배우게 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을 배우게 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에게는 예상치 못한 만남과 또한 특별한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간증을 듣는 것 참 좋지만 그 사람과 나를 동일시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다르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에게 왜 저렇게 하면서 나에게는 왜 안 해요?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왜입니까? 그 사람과 나는 서로 다른 씨앗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도 아시지만 나도 아십니다. 나의 성품을 알고 내 연약함을 알고 내가 무엇을 붙들기를 기뻐하는지를 잘 아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리고 나의 가장 필요한 방법이 무엇인지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26절 보면은 그 지혜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으로 보이사 가르치셨으며. 무슨 말입니까? 농부가 곡식을 다루는 이 지혜조차도 누가 알려주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8절인데요, 곡식은 부수는가 아니라 늘 떨기만 하지 아니하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굽으로 밟게 할지라도 부수지는 않느니라. 한마디로 늘 항상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농부는 무슨 말입니까? 농부는 타작해야 할 때도 있지만 멈춰야 할 때도 안다라는 것이죠. 계속 두드리면 알곡이 망가지기 때문에 두드리다가 알곡 나올 때쯤 멈춘다는 것이죠. 정말 이것이 우리에게 참 환난을 통과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입니까? 기도해도 상황이 변하지 않고 한 가지 어려움이 지나면 또 다른 어려움이 찾아오는 것,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우리는 그렇게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내가 지혜로운 농부로 너를 타작하고 있다. 쟁기는 영원히 밭을 갈지 않는다는 거예요. 타작도 영원히 계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농부는 멈춰야 할 때를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란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얼마나 필요한지도 아시고 언제 멈춰야 하는지도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마지막 29절 말씀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이도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내 삶에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지 우리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서 오늘 말씀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곡식이 농부를 향하여서 왜 이렇게 뿌리느냐 말할 수 없듯이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농부시니까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살아가라라고 말입니다. 우리는 당장 쟁기질하는 땅과 같이, 왜 쟁기질해요? 또 뿌려지는 씨와 같이 왜 씨를 뿌려요? 우리는 의문점이 있지만 하나님은 가장 지혜로운 농부로서 기경할 때와 씨를 뿌릴 때를 아시고, 또한 씨조차도 다른 것을 다 아시는,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를 만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을 붙들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난날 히브리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라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의문들은 아멘으로, 믿음의 순종함으로 반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의지하였던 거짓 피난처를 온전하게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참된 반석이신 예수님만 바라보며 오늘을 믿음으로 쌓아가고 내일도 쌓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인생에서 이해되지 않는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그 지혜를 온전하게 신뢰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가진 기도의 제목을 따라서 기도하겠고요. 주보에 나타난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실 때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한국교회와 한국교회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세워진 거모동과 시흥시와 안산시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계 선교를 시도할 때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고 있는 미얀마의 엄종철 곽순섭 선교사님, 우즈베키스탄의 이사야 주연나라 선교사님, 이스라엘의 이정훈 이치아 선교사님, 인도네시아의 재관철 김언주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영육간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하겠고요. 또한 주일학교 친구들과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의 믿음 회복과 신앙 성장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끝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제가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시고도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위로교통 충만 함께 하심이 오직 우리 인생의 농부이신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오늘도 감사함으로 찬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길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